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 속에서 기도와 헌신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연말 연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나의 상태, 점검으로 옮겨지는 순간에 복음은 짐이 되고 믿음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참 좋아하잖아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정확히 되돌려 놓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얼마나 지켰느냐? 대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가 되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구약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신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는 것이고, 신약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엔 크리스토. 여기에서도 엔 크리스토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약속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뜯어보면 그 신앙생활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기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중에 하나였던 샤머니즘, 기복주의라는 거 있죠. 내가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봉사와 헌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잘하면 그것이 나중에 다 복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자비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코지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도 잘해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경적인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 불교에서 하는 신앙생활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샤머니즘에서 주장하는 그런 기복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안정감은 내 결단의 강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안정감은 내 결단의 강도, 내가 아주 그냥 죽도록 충성할 거야 이런 강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얼마든지라는 것은 말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 표현은 막연한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무너집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흔들면, 조건이 달라지면 취소가 되는 것이 사람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상황은요, 자기 기분과도 막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이 좋고 성령 충만한 것 같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막 힘있게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디프레스가 오고 조금 우울하고 힘이 없으면 나 안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처져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흔들려도 조건이 달라지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보다 크고 우리의 연약감보다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 두 가지만 놔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글쎄 생각해 보고 내가 상황이 되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이번에 광주에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겨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넉넉하게 신실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성취 여부, 우리의 어떤 착함, 우리가 어떤 봉사의 어떤 강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는 자리는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는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유효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7마디가 있죠.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가상칠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다 이루었다.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 모든 것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외 없이 얼마든지 뭐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접하게 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흡족하게 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설교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그게 뭔가 그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말 사이비 이단 사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습니까? 죽어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6년에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결단하는 거 다 좋지만 이런 것보다 100번, 1000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2026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도 예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해요? 아멘하여. 그런데 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리를 정확히 짚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전에 있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씀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제 부흥사들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부흥사들이 오면 마치 똥개 훈련시키듯이 아멘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 오늘 복받아. 믿습니까? 무슨 엉뚱한 이야기 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교인들은 참 반응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흥사들이 흡족하게 이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합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웃겼어요. 아니, 뭘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물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고기는 좋아요, 그래도. 근데 그것도 똥개 풀리듯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바보들이 하는 행위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저 사람들 떼바보야, 떼바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아멘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은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때만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 말에, 부흥사 말에 믿으시면 아멘. 뭘 믿어요? 믿기는 지금 갑자기 그냥 막 자기 세상 얘기 막 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멘 잘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앞에서 청년이 너 아멘 잘하면 너 저기 목회자 돼. 그리고 여자들이 아멘을 잘하면 너 나중에 목회자 부인 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재미있게 하고 아무리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거 완전히 사입입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아멘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조건을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은 협상도 아닙니다. 아멘은 동의이며 신뢰의 응답입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마음과 삶으로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동의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멘을 해야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어떤 부흥사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면 그때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정한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동의이며 신뢰의 응답이지만, 아니 부흥사가 무슨 세상 이야기 하다가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또 막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그럴 때는 손 내리고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암송합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이 회복되면 신앙은 단순해집니다. 삶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약속에 아멘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삶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없이 살아가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아멘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요, 봉사 일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많이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할렐루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삶, 그렇게 살아내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다짐보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다짐,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하는 것도 되게 힘들죠.
근데 그 다짐이나 결단을 할 때 힘들게 다짐이나 결단했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냥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2026년에는 내가 뭘 하겠다는 다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아멘하는 삶.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그러면 100이면 100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정말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이런 것을 잘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걸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